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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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통을 복닫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번뇌를 돛닦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재난을 기도 불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통과 번뇌 그리고 재난을 해탈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취미는 번뇌요, 특기는 해탈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대승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번뇌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번뇌를 전환시켜서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 거. 이게 바로 대인의 마음가짐이죠. 그러려면 뭐가 돼요? 취미.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번뇌. 특기는 뭐예요? 해탈. 이렇게 돼야 돼요. 취미가 번뇌. 그럼 번뇌를 잘 활용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해탈의 계기로 삼는다. 번뇌 즉 보리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죠.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보리라는 말이 보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는 번뇌 막지 말고 가는 번뇌 잡지 말자. 다만 바라볼 뿐.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125쪽 16번째 개송입니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다. 보살은 마땅히 속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속박이며 무엇이 해탈입니까? 고요한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입니다. 방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또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이 해탈입니다. 몸은 무상하고 고통이고 공하고 내가 아니라고 관찰하면 이것을 지혜라 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고 언제나 생사에 있더라도 일체를 요익하게 함을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그 보살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된다 이거죠. 예, 유마경 문수살이 문질품의 개송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속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속박이며 무엇이 해탈입니까? 이제 속박과 해탈은 이제 반대다는 말이죠. 그래서 속박은 어딘가에 묶이는 것이고 구속되는 것이고 매이는 것이고 해탈은 벗어나는 것이에요. 고요한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입니다. 방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성제예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건 불교의 기본이죠, 아주.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무아법. 그럼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요? 자살한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면 오히려 원귀가 돼가지고 더 악랄한 정신적 존재가 돼요. 더 업장이 무거운 정신적 존재. 이게 나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합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합성. 그래서 몸이 없어진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3세 인과를 설하신 거예요. 과거세 몸으로서 업을 짓고 죽었어도 금세 그 업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세에 살다가 또 죽으면 내세에 또 그걸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법, 내가 없어지는 비결은 죽는 게 아니고 뭐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고통도 누구의 고통? 아바타의 고통.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우주는 메타버스. 그게 최고의 비결이에요. 그 아바타 명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다른 명상의 끝에서 시작하는 명상이에요. 일반적인 명상들은 뭐 호흡을 관찰하거나 뭐 아랫배를 관찰하거나 무슨 몸 관찰, 마음 관찰을 합니다. 그 몸을 관찰하고 마음 관찰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음이 와요. 그것도 뭐 금생에 올지 내생에 올지 수십 생 후에 올지 모르지만 와요. 오기는 꾸준히 하면 무슨 깨달음이 와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바타 명상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바타 명상을 만나는 순간 수십 생, 수백 생이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자면서도 3번 웃어야 돼요. 야, 내가 금생에 아바타 명상을 만나다니.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은 아바타임을 관찰하고 관찰자가 진짜 나다 이거예요. 관찰자가. 우리가 게임 뭐 게임의 세계로 아바타를 생성해서 들어가는 그 관찰자가 있죠. 이게 뭐야 헤드셋을 쓰고 들어가는데 헤드셋을 쓴 자, 관찰자 이게 진짜 나요. 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는 건 아바타고 이 관찰자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럼 관찰자는 또 뭐냐 이게 어떤 거냐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라밀 명상이에요. 관찰자는 어때요?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게 바로 바라밀 명상이에요.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게 육조단경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이 육조단경을 뭐 몇 달 동안 뭐 꾸준히 배우고 왔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물었죠. 그럼 육조단경에서는 어떤 수행법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육조단경에 수행법이 있나? 육조단경에 무슨 수행? 육조단경을 몇 달 동안 꾸준히 배운 사람이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어떤 수행을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럼 뭘 배운 거야? 핵심을 빼먹고 글자만 배운 거예요. 글자도 제대로 배우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마하반야바라밀을 입으로만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거예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라 이거예요. 안전하서나 마하반야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반야바라밀, 자나깨나 마하반야바라밀, 강의 시작할 때도 마하반야바라밀. 그래서 제가 마하반야바라밀 10번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관세음보살 뭐 기도는 뭐예요? 방편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기도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방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묻죠. 관세음보살님은 뭘 염하는지 아십니까?
관세음보살. 우리는 기도한다고 관세음보살을 염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뭐를 염할까? 관세음보살이 자기가 관세음보살인데 자기 스스로 관세음보살 할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첫 대목에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 따시,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로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그 대목이 딱 나옵니다. 그게 첫 시작이죠, 반야신경.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모든 고통 벗어났다. 어떻게 벗어났어요?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 관찰하고. 뭐 할 때?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마하반야바라미를 염하는 게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그 입으로 염한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만 마음으로 실천하는 건 어떤 거예요?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게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큰 마음은 뭐냐? 둘로 나누지 않는 게 큰 마음이에요. 나와 너, 선과 악, 뭐 하여튼 분별심 나누면은 일단 작아져요. 그러겠죠?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는 게 무조건. 아무리 조금 쪼개도 안 쪼갠 것보다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큰 마음이란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바다처럼 크고 뭐 하늘처럼 크다 이게 아니에요. 나누지 않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쪼개지 않는 마음이. 나와 너.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관찰자와 아바타조차도 안 쪼개는 거예요. 관찰자 아바타도 둘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게 큰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반야. 밝은 마음은 뭐냐? 인과법을 믿는 게 밝은 거예요. 인과법을 믿는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혜죠, 지혜. 그 다음에 바라밀. 충만한 마음은 뭐냐? 구걸하지 않는 게 충만한 마음이에요. 부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구걸하는 마음이에요. 해주세요는 다 구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덜 부자야. 나는 가난해 아직. 나는 아직 헐떡이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보통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해주세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마음은 뭐예요?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시하겠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이게 충만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나한테 있으니까 하지. 내가 자기한테 이게 충만하다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육바라밀조차 충만한 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밀은 충만한 마음 연습하는 거고 보시바라밀은 보시하면서 베풀다 보면 아 내가 충만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베푸는구나.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연습하는 거고 지게바라밀은 계를 지키는 건데 그것은 이미 내가 청정하구나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본래 청정, 본래 소유, 본래 청정. 인욕바라밀은 참을 내가 없구나 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참는 거 이건 바라밀 수행이라고 안 그래요. 바라밀 수행이라는 것은 본래 충만한 거예요. 본래 나 아닌 게 없구나 하고 충만한 마음. 보시지게 인욕, 정진,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구나. 선정, 이미 고요하구나. 본래 고요한 거예요. 지혜, 이미 갖춰져 있구나. 지혜가.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자체가. 그래서 바라밀 수행과 일반 수행은 다릅니다. 일반 수행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하는 게 일반 수행이에요. 바라밀 수행은 내가 본래 부처인데 지금 본래 부처를 지금 부처로 현성시키는 게 바라밀 수행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란 말은 번역이 잘 안 돼요. 충만함? 제가 여러 가지로 번역해 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충만함이었어요. 뭐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무슨 완전하다. 완성.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와닿는 게 충만함? 충만함. 꽉 차 있다. 이 우주는 충만하다 그랬죠. 별은 그냥 하나의 물거품 같은 거예요. 우주라는 충만한 바다에
생겨난 물거품들이 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도 다 뭐예요? 이 지구처럼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가상 현실이야. 물거품 같은 거야.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도, 별들도. 그래서 고유한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입니다. 보살은 고유한 맛에 탐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마경의 사리자가 나무 밑에서 쫙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지금 그러잖아요. 나 지금 숲속에서 좌선하고 있는데요, 나무 밑에서. 그게 진정한 좌선이 아니야. 이게 바로 이 소리예요. 고요한 맛에 탐착하면 안 된다. 방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보살이에요. 보통 태어나지 않는 게 해탈인데 보살은 태어나는 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보살의 해탈. 태어나는 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해는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그 해 주위를 돌고 있는 거지. 무슨 뭐 해가 동쪽에서 뜨는 적도 없고 서쪽에서 지는 적도 없어요. 이게 차원이 바뀌면 표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가 있는 방편이 해탈입니다. 예. 제가 뭐 이해하기 좋게 그 달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줬죠. 불교에서 마치 이런 달걀처럼 여기가 노른자, 여기가 흰자, 여기가 껍질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이 노른자는 뭐냐? 도 닦기다. 이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노른자, 진실은 도 닦이고 흰자는 뭐냐? 흰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 닦기다. 또 한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 조용해. 껍질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예. 기도, 불사, 방편이다. 이게 바로 방편이라는 거죠. 사실은 복 닦기도 방편이에요. 요거는 말하자면 방편이고 요게 진실입니다. 진실과 방편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방편이 없는 진실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또 진실이 없는 방편도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게 뭐냐? 달걀이 노른자만 있으면 이게 보존이 안 되죠. 흰자가 노른자를 감싸주고 있어야 되고 또 껍질이 없으면 이거 먹을 수가 있어요? 보존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역시 껍질도 필요한 거예요. 껍질이 있어야 농장에서 우리 식탁으로 냉장고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껍질이 없으면 이게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도 닦기가 진실이고 복 닦기나 기도 불사는 방편이지만 역시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양무제를 만났죠. 양무제는 별명이 불심천자예요. 불심으로 아주 무장이 된 천자다 이거예요. 황제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양무제는 불사, 공덕, 뭐 수많은 그 절을 짓고 그다음에 스님들을 출가를 시켜요. 권장을 해가지고 뭐 수십만 명을 출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경전 번역을 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요새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그렇게 못해요. 옛날 그 중국의 황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한 줄 아세요?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황제가 어떤 절에 노비로 들어가. 황제가 노비가 되는 거예요. 나 여기 노비로 들어가겠어요.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요. 나 여기 노비로 들어와 있다.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를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노비로 있는 황제를 구해오는데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다시 빼옵니다. 다시 황제로. 아이고 황제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하고 빼와요. 그거를 자그마치 3번이나 했어요.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불사를 하게 한 거예요. 절을 짓고 스님들을 양성하고 뭐 탑을 세우고 뭐 수많은 불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불교의 고향인 인도에서 큰 스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달마대사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마대사한테 제가 여차저차한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은근 내심으로 기대를 하고 물었더니 달마대사가 무 없어 공덕이 없다 이러니까는 에? 이게 뭐지?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은 불사를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 스님 좀 이상하네 또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달마대사가 더 이상 말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양자강을 건너서 가서 소림굴 거기 가서 이제 6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해가대사를 만나죠. 제자. 그렇게 돼서 이제 선의 맥이 그나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의 맥이 끝날 뻔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말한 것은 무공덕이라는 것은 진실의 입장에서는 공덕이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방편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또 이것도 뭐예요? 진실과 방편은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야 돼요. 진실과 방편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마거사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고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입니다. 또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고 지혜가 있는 방편이 해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평상시엔 염하지만 이게 진실이지만 사람이 때로는 왜 좀 급박한 일이 생기거나 절박한 심정이 되거나 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관세음보살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도 그럽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하지만 뭐 또 때로는 뭐 좀 급박한 마음이나 절박한 마음이나 뭔가 좀 의타심이 일어날 때는 관세음보살을 또 해요. 그럼 또 관세음보살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둘 다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진실과 방편이 둘이 아니다. 다 필요하다 이거. 도닦기, 복닦기, 기도불사가 다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이걸 여러분들도 실천하면 됩니다. 몸은 무상하고 고통이며 공하고 내가 아니라고 관찰하면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뭐냐? 바로 이 몸뚱이는 무상, 고, 무아, 공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무상, 고통, 공, 무아 이걸 한마디로 합쳐서 얘기하면 뭐다? 아바타라는 소리예요. 몸뚱이는 아바타라고 관찰하면 이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아바타. 아바타라는 말이 나와서 아주 참 잘 됐어요. 아바타 영화 지금 2편, 3편까지 만들어졌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미루고 있답니다. 이거 이제 새로 또 나오면 2편 나오고 3편 나오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 얘기하기가 제가 법문하기가 편해져요. 비록 몸에 병이 있고 언제나 생사에 있더라도 일체를 유익하게 함을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편이라 합니다. 이건 바로 보살행이죠. 보살행을 우리도 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은 또 우리에게 보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에 우리가 의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방편이에요. 그래서 방편과 진실이 둘이 아니다. 이게 유마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법은 닦을 것이 없다. 17번 개송입니다. 사리부리여 법은 정멸이라고 합니다. 만약 생멸을 닦는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염이라 합니다. 만약 법에 물들었다면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닦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법을 닦는다고 하면 이것은 닦는다고 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개송들은 굉장히 그 선가에서 사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예로부터 유마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유마경에서 인용을 법문할 때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승가의 노래, 승가의 노래는 주로 이제 선문, 염송 같은 그런 이제 선사들의 개송이에요. 그게 주로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이런 유마경의 이런 가르침을 먼저 보고 승가의 노래를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사리부리여 법은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이 바로 니르바나죠. 니르바나. 만약 생멸을 닦는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멸, 니르바나 이거 참 생멸. 우리가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생멸, 생사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중생들은 생멸이에요, 전부. 생멸. 생멸 하는데 이제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면 또 불생, 불멸이죠. 불생, 불멸의 세계야. 근데 여기서 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방편이 없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방편으로 또 태어나야 돼. 만약에 안 태어나면 이제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라한이 내가 금생에 닦아서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공부로 따지면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불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라한을. 근데 저도 공부할 때, 한참 공부할 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라한이 공부로 따지면 최고의 경지인데, 그럼 아라한이 죽어서 다시 안 태어나면 중생들은 누가 가르치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최상급의 교수인데, 최상급의 교수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 다시 안 태어나.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가르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화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라한은 불생, 불멸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야 진정한 아라한이다. 생생, 멸멸. 생도 있고 멸도 있는 게 중생의 경지고 불생, 불멸이 니르바나의 경지인데 아라한의 경지고 생생, 멸멸이 바로 보살도다.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원에서 태어나지만 태어날 땐 태어날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바로 진정한 니르바나다. 이렇게 이제 차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중생들은 여기서 유생, 유멸이고 생도 있고 멸도 있어. 근데 한 차원, 아라한의 차원에서는 불생, 불멸이고 보살도의 차원에 가면 생생, 멸멸이 되는 거예요. 생생, 멸, 멸. 그게 바로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들은 산도 있고 물도 있다 그래요, 맨날. 그러나 이제 아란의 경지에 가면 산도 없고 물도 없다. 왜? 고정된 실체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이제 올라가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는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산은 산, 물은 물일 뿐이야.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은 산, 물은 물. 나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생은 생, 멸은 멸. 생생멸멸. 그래서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하라.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생생, 노노, 병병, 사사. 태어날 땐 태어날 뿐, 늙을 땐 늙을 뿐,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누가? 아바타가. 이게 바로 진정한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을 닦는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멸은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생멸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닦을 것도 없어요. 법은 무염이라 합니다. 왜? 물들임이 없다 이거예요. 무염. 염이 물들일 염자예요. 더럽힐 염자. 무염이라 합니다. 만약 법에 물들었다면 열반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닦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전제로 하는 거죠. 뭔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걸 닦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은 무염, 더러움이 없다. 상락아정이다 이거예요. 항상하고 즐거웠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하다. 불성 상청정이라고 그러죠. 불성 상청정이기 때문에 불성은 닦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지 않으면 보면 된다. 견성. 그래서 참선에서는 견성도인이라고 그러죠. 성품을 본 도인이다. 성품은 닦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보는 거다. 보는 거야.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닦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도 보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불교는 관찰의 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가 과학적인 종교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관찰의 종교이기 때문에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관찰자를 관찰하는 거. 이 관찰자를 관찰하는 게 바로 견성이라는 말이에요. 견성. 성품을 본다. 관찰자를 성품이에요. 관찰자가. 본성, 공성, 불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성. 열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닦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법을 닦는다고 하면 이것은 닦는다고 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닦을 것이 없다. 왜? 평상심이 도다. 이거예요. 우리 평상심이 도기 때문에 닦을 것이 없어요. 평상심은 무분별심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근데 분별하는 순간 닦을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나 똑같아요. 평상시에 우리는 평평한 파도가 없는 호수같이 쫙 이런 마음인데 거기다 누가 돌을 던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법에는 취하고 버림이 없습니다. 만약 법에 취하고 버림이 있다면 이것은 취하고 버림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 취사 선택하면은 벌써 그것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 신신명에 나오죠. 지도문안이니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의하면 통연 명백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다만 간택을 꺼릴 뿐이다. 간택, 분간하고 선택하는 것을 꺼린다. 단막증에 다만 증오하거나 애착함만 쉬면 하지 않으면 통연 명백이라. 툭 튀어서 명백해진다.
이게 바로 무분별심, 평상심의 그 자리를 가르쳐 주죠. 우리는 이제 살면서 어마어마한 분별심을 갖고 살고 있죠. 현대인들이 과거 옛날 우리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데 과연 그러면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보다 행복할까?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얘기하면은 의문점이 많이 남죠. 뭐 자살률 세계 OECD 1위, 무슨 뭐 교통사고 사망률 뭐 몇 위,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 우리 뭐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어르신처럼 막 웃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별해, 특이해. 우와, 저 미친놈 아니야? 괜히 왜 웃어?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분별심이 많으니까 이게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게 많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이 아는 거, 너무 머리가 막 분별심이 너무 많은 거를 일단 일심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한 마음으로.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심이 되기 어려우니까 일단 한 마음으로 좀 몰아주자. 그래서 화두를 들거나 또는 호흡을 관찰하거나 뭐 아랫배를 관찰하거나 하는 게 하나로 몰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천심만심을 일심으로 몰아줘서 일심으로 몰아줘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심의 경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무심이 와야 정말 행복한 것이지. 지금 뭐 이거 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뭐 휴대폰만 틀면 거기에 막 그 무슨 뭐 정보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정보들이 막 와 있어요. 막 메시지 253개 막 이렇게 떠 있고 막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막 떠 있어. 어쩌다 이제 뭐 한두 개 몇 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월호스님의 뭐 계속 명상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뭐 줄탁동시 이런 거 보고 가끔 저는 좀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뭐 옛날 개그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쌓여가지고 하루에도 몇백 개씩 와 있어요. 그냥 모두 지우기, 맨날 모두 지우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오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알아도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보는 컴퓨터한테 맡겨놓고 나는 명상을 해야 돼요. 마하반야, 바람일. 이거 하고 있는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명상은 더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뭔가 행복을 찾아서 다니는데 행복은 밖으로 찾아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본래 행복하다는 것, 내가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밖으로 찾으니까 밖으로 찾으면 뭐 다 나하고 똑같은 놈들만 만나요. 다 밖으로 찾는 사람들이 밖으로 찾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일시적으로 뭐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위안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갖추고 있는 행복을 꺼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꺼냈을 줄 알아요. 그 꺼내 쓰는 게 뭐예요?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게 꺼내 쓰는 연습이에요. 이게 그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 계속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꺼내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충만함, 본래 큼, 본래 밝음 이것들을 꺼내 쓰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밖에서 뭐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뭐 그런 또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또 SNS 주고받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 쓰는 연습. 이게 마하바냐 바람. 그래서 마하바냐 바람이야말로 시대신주. 우리 관세음보살 구생경에 정확히 나오죠. 나무 마하바냐 바람일 시대신주. 나무 마하바냐 바람일 시대명주. 나무 마하바냐 바람일 시무상주. 나무 마하바냐 바람일 시무 등등주. 딱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반야바람이야말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그 마하바냐 바람이를 구념심행하고 다니는 게 진실입니다. 정법이고 이게.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불자는 많은데 마하바냐 바람이를 구념심행하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내가. 행불선언 말고는 잘 없어 또. 그래서 사람들이 방편과 진실을 같이 써야 되는데 방편에만 치우쳐 있거나 진실에만 치우쳐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중도 수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구념심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시시때때로 흔들릴 때마다 또 관세음보살 방편을 또 활용하고 이게 방편과 진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도 잘하면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아바타니까 그분들도. 관세음보살도 아바타예요. 아바타기 때문에 32가지 응신을 32가지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32만 만들겠어요. 32가지 종류고 숫자로 따지면 뭐 수억 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바타를. 줄라 반타카도 1000개씩 만든다는데 뭐 관세음보살이야 수억 개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행불선언에도 나타나고 조계사에도 나타나고 저 뭐 미국에 있는 절에도 나타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잘 활용하시면 좋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아바타 잘 활용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수고했습니다.